라이프라인 10 10분 메시지 서울 목동 예명교회 이성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표적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그저 예수님께서 짠 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표적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은 인간을 바꾸려고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타락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 죄인은 죄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삶을 살고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타락된 인간의 존재였습니다. 그런 인간을 예수님께서는 의인으로 그 본질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주님만이 바로 인간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데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내는 표적이 바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가나의 표적 사건입니다. 어느 누가 이 죄인된 본질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죄와는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그 존재를 이제는 그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존재로 바꾸는 것, 그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가나의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키신과 동시에 우리를 매우 존귀한 존재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존재는 하늘나라에 매우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고 세상의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나라에 매우 존귀한 존재요, 하늘나라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가 옹이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 하늘나라의 대사로서의 신분을 갖추게 되었고 대사는 이 세상에서도 존귀한 직책인 만큼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님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러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냥 발이나 닦아주는 하잘것없는 물이 아니라 그것이 그 온 손님들의 그 기분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귀한 포도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저 하잘것없는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실현하는 존귀한 존재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하루하루가 존귀한 삶이 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순간, 매 순간이 주님 안에서의 순간이 존귀한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데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늘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도구가 되어 있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모든 주위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는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우리는 남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과거에는 그저 나나 잘 살고 내 가족과 내 자녀들, 내 친지들 정도에 머물러 있던 그러한 인간의 존재가 이제는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풍성하게 하는 존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죄인은 악한 것입니다. 죄인은 악하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합니다. 그래서 남을 유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희한하게도 남의 유익을 바라보게 됩니다. 과거에 나나나에서 머물렀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남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큰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참으로 신기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그저 남을 어떻게든지 짓밟고 남은 경쟁의 대상이고 그들을 짓밟아서라도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그것이 성공이요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의 그 유익을 돌아볼 줄 알게 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할지도 알게 되고 희생할지도 알게 되고 그런 변화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가나의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남을 유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존재로 바뀌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았다면 아마 그 잔치는 그야말로 파경에 이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손님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를 모독하지 않았냐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까지도 그렇게 좋은 포도주로 풍성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 모두는 기쁨에 충만했고 그들 모두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잔치를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시자 제자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지만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교만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표적을 베풀어줘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이 악하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것으로부터 출발되고 또한 그러한 교만은 창조주가 계심을 알지 못함으로부터도 출발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창조주가 필요 없었고 자기네들은 죄인이 아니었고 그런 교만으로 인해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표적을 베풀어줘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표적에 기뻐하고 신기하고 놀라기는 했지만 정작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나의 기적 사건에서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이 회당장과 그 손님들은 몰랐습니다. 그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가 남았다는 그 자체로 그들은 기뻐했지만 그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물동원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혹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주신 것,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존재가 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그저 나는 교회에 다니니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의 표적 사건을 통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시고 또한 하늘나라의 존귀한 존재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로서의 택함 받았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목동 예명교회 이성우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